잠재성을 현실로. 사람들은 종종 앞에 놓인 것에 대해 노심초사하며 걱정한다.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동시에 그 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걱정을 한다. 줄지어 늘어선 걱정거리에 종종 저도 모르게 심각해지기도 한다. 직장에서 겪는 골치 아픈 문제, 연인이나 친구 간의 문제, 경제적, 물질적인 생존과 관련된 문제. 한 가지 걱정거리에도 결정해야 할 일은 여럿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어떤 수저로 처리해야 하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나?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선택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자발적인 의지다. 이때 의지를 마비시키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반면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하기는 힘들고 부담스럽다. 이는 반사적, 습관적 경로를 따라 생각 없이 돌진하는 자동적인 과정과 다르다. 우리 자신은 모종의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각오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스프링이 톱니바퀴를 돌리고 톱니바퀴가 바늘을 돌려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아니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미래를 마주본다. 우리는 미지의 잠재성을 마주하고 현재 곧이어 과거가 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다.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지금의 세계를 만든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 어쩌면 존재 그 자체의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는 다양한 전망, 여러 개의 있을 법한 현실과 대면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 복수의 가능성을 하나의 현실로 압축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를 가능한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든다. 이때 가장 근원적인 수수께끼가 등장한다. 우리가 직면하는 그 잠재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처음에는 상상에 불과했던 것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드는 우리의 희한한 능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 능력과 함께 똑같이 중요한 능력이 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조차 거의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능력까지 갖춘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말이다. 복수의 미래를 하나의 현실로 바꾸는데 우리의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선택의 도덕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마음,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마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을 똑바로 마주보겠다는 마음, 자발적이고 용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에 기초한 행동이 앞으로 존재할 것을 모든 면에서 더 좋게 만든다. 반면에 회피, 분개, 복수심, 상해, 욕구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 가장 깊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가 마주한 잠재성으로부터 무서운 현실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좋은 현실이 나온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아직 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을 때도 괴로움을 느낀다. 이런 경험은 보편적이다. 비윤리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저질렀거나 행동해야 할 때 하지 않았다면 새벽 4시에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 피할 수 없는 양심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만일 우리가 모든 가치를 직접 만들어내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후회, 슬픔, 수치로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아무리 정신병적인 사람이라도 입에 발린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포장을 해야 한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도 자신의 악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는다. 이 책임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비윤리적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여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좋은 결정을 내린 사람이라면 그 결정에서 나올지 모를 이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정직하게 자발적으로 노동을 했다면
그 결실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런 판단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해 보인다. 마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 작용하는 듯하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자기 자신과 타인, 아이와 어른을 모두 포함하여 사람은 누구나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선택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개인의 행동, 자유의지, 책임을 부정한다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구원의 말씀. 쌍을 이루는 두 개념을 더 깊이 살펴보자. 첫째, 우리는 모두 창조 그 자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 선택의 도덕성이 그 창조물의 품질을 결정한다. 이 두 개념은 우리의 사적, 공적 관계에 무수히 반영된다. 또한 우리 문화의 근처에 놓인 이야기들 속에 요약된 형태로 담겨 있다.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형이상학적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이야기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통해 우리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을 증류하여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지형을 탐구하는 지도 제작자이자 지리학자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경로 설계자, 항해자, 탐험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출발지, 즉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서 있던 장소를 기억한다. 우리는 과거에 만난 함정과 성공을 떠올리는 능력을 발휘해 함정을 피하고 성공을 재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길, 현재 있는 곳, 나아가는 방향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인과적 구조로 요약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최대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알아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요점만 전달하는 사람에게 빠진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 있었으며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그들에게서 배운다. 그런 정보는 우리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이 매혹적이다. 우리는 먼저 세상에 온 사람들의 경험담에 귀 기울이고 그로부터 지혜를 이끌어낸다. 그땐 그렇게 살았어. 그땐 우리 이런 이유로 원했어. 우린 이런 미래를 그렸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실행했어. 가끔은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했어.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이렇게 일어났고 이렇게 경로에서 벗어나 실수를 하고 비극을 만났어. 그리고 이렇게 세계를 복구했어. 그 중에서 영웅이 미지의 것과 싸우는 이야기나 질서가 붕괴되고 혼돈이 되살아난 뒤 다시 인도적인 사회가 확립되는 이야기처럼 일반성이 높은 것에는 특별한 가치가 부여된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말하고 또 열심히 듣는 광경은 그야말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좋든 나쁘든 서양에서 가장 근원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은 성경 문헌에 있다. 고대의 영향력 있는 책들을 집대성한 이 문헌은 하나님 그분으로 시작한다.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등장하는 하나님은 혼돈에 맞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질서를 창조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이 혼돈, 공허, 흑암, 물은 히브리어 성경 구절 토와 와보후를 번역한 것이다. 이 말은 토우와 보우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토우는 단순히 무정형, 형체 없음보다 훨씬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버려진 것, 헛된 마음, 사막도 있다. 이 단어는 깊다의 뜻의 히브리어 단어 테옴과 관련이 있다. 테옴은 심연을 의미하며 앞서 소개한 신 티아마트와도 관련이 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창세설화 에누마 엘리시에 대해서 티아메트는 예인인 아푸스와 함께 세계를 창조한 위대한 어머니, 여신 용이었다. 창세기에 따르면 태초에 어떤 잠재성이 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대항처럼 깊은 심연과 관련이 있지만 또한 사막, 용, 모성, 가무장제, 공허, 무정형, 어둠과도 관계가 있다. 이들은 모두 그 형체 없는 어떤 것에 최초의 질서 있는 개념적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시적 은유적 표현을 시도한 것이다. 심연은 무서운 것, 지구의 끝에 있는 것, 인간과 죽음과 인간의 죽음과 나약함을 숙고할 때 응시하게 되는 것, 희망을 집어삼키는 것이다. 물은 깊이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사막은 포기, 고립, 외로움의 장소이며 더 나아가 압제의 땅과 약속의 땅 사이에 놓인 텅 빈 공간이다. 용은 원래 부적과 마을의 경계 넘어 우거진 숲에 영원히 잠복해 있는 포식자를 상징하는 고대의 이미지다. 그것은 또한 깊은 바다에 숨어 있는 리워야단이다. 하나님에게는 가능성과 공허에 직면할 때 그분을 돕거나 그분이 의지하는 어떤 속성, 또 하나의 인격, 기능, 수단이 있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말씀이지만 종교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분명 말하는 능력이다. 창세기는 말에게 중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한다. 모든 날의 신의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시작한다. 7일에 걸친 천지 창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